사도행전 22장 30절서부터 23장 30절까지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흥미진진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끝으로 옵니다. 28장까지 있는데요. 벌써 23장에 왔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금요 철야 시간마다 지금 몇 달간 계속해서 읽는 이유는 도대체 처음 교회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주님이 주신 명령 그리고 그 사명을 받들어 행하며 나갔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거고, 어떻게 주의 말씀의 뜻대로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어 갔는지를 다시 한번 찬찬히 확인해 보려고 사도행전을 읽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어로 우리가 마음을 잡고 또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명을 마음에 담아서 어떻게 우리가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기도하고 또 함께 순종해 나가는 그 길에 사도행전이 이미 우리 앞에서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헌신하고 기도하며 어려움 가운데도 그 일을 감당했던 그 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생에 우리가 예수님이 맡기신 귀하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해 나갈지 우리를 깨닫게 하는데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런 충성된 일꾼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모저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시면 얘기의 시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부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오지랖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소요가 일었던 거죠. 거대한 소요가 그 명절 끝쪽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냥 두들겨 패고 어떻게 해가지고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바울이 로마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이래요. 그건 대대로 뭔가 힘이 있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할 수 없죠. 함부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어떻게 더 할 수 있는 일은 없어요. 그러니 그 어느 정도의 자치권을 가진 산헤드린 공회, 그 유대인들을 부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인지 해결해 보려고 그 공회를 다 모아 놓습니다. 그리고는 서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죠. 변론해 보라고 장을 열어 놓은 겁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시작해요.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말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껏 양심을 따라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 얘기는 지금 변론의 자리예요. 시시비비를 가리는 자리입니다. 바울이 나와서 하는 말은 이런 거죠. 그냥 나는 죄가 없다, 그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죄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잘못한 것 있죠.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어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나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내가 잘못했던 것들을 늘 고치면서 살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우리 시시비비를 가려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거고,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난 그걸 고칠 거예요.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공회라는 게 지금 재판하기 위해서 모였어요. 재판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겁니다. 서두의 말은 아주 적합한 말입니다. 여기 공회에서 우리가 지혜를 모아보자고, 내 사정을 들어보고 또 너희들이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얘기해주면 내가 듣고 고치겠다고. 아니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너희가 그러는 거라면 너희도 고쳤으면 좋겠다고. 어쩌면 공회가 지금 모인 그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바울은 지금 기대에 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한번 온 백성들 앞에서 얻어맞았죠. 그냥 이유도 없이 그냥 바울이라는 것 하나에 얻어맞고 죽을 뻔하다가 온 사람들 앞에서 그 층대 위에서 말했던 적이 있어서요. 말하는 그 기회가 있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도 너희들과 같은 유대인들이고 바라는 건 너희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변화되기를 바라며 말했지만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들었죠. 이방인이란 말 하나에 그냥 이 사람들은 정신이 확 나갑니다. 이방인은 무슨 이방인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어야 되는데 바울의 이방인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을 그냥 광란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거죠. 바울, 너 유대교의 율법들, 우리의 규례를 반대하는 사람 이제 더 들을 필요도 없다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니 바울은 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이방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얘기하고 싶죠. 만약에 내가 잘못됐으면 너희가 가르치면 돼요. 난 선한 양심을 따라 이제껏 하나님을 섬겼어요. 잘못한 게 있으면 고칠 거고. 하지만 바울은 자신 있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뜻이 지난 몇 달 전, 아니 몇 주 전 고린도에서 로마의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썼던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아직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민족을 사랑하셔서 이제 시기심을 통하여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 하는 거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고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끝난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니 이스라엘 너희를 하나님이 다시 부르신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로마서 그 9장에서 11장 이야기를 바울이 전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의 군중들은 듣지 못해도 어쩌면 산헤들이라는 그 엘리트들입니다. 성경을 정말 잘 아는 사람들, 너희들은 듣겠지 하는 생각으로 바울은 지금 말하려고 그 앞에 선 겁니다. 난 이제껏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어요. 그러니 그 장 안에서, 하나님의 섬김의 장 안에서, 선한 양심 안에서, 잘못되었으면 고치는 제대로 된 판단 안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해보자고 바울이 거기 선 겁니다. 군중들 앞에서 이유 없이 얻어맞아서 한번 마음이 꺾일 수도 있었고, 또 군중들 앞에서 이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것들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누구 앞에서? 산헤드린 앞에서 바울이 말하려고 합니다. 바울이 그 말을 하자마자 들려오는 이야기는 그 입을 치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냥 다짜고짜 입을 치래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을 했는데? 별말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경스러운 말 하면 안 돼요. 너 거짓말하는 거야. 너 변호할 권리 너에게 없다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합니다. 바울의 입을 치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바울은 아무 말도 그곳에서 할 수 없습니다. 공회가 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옳고 그른 시시비비를 따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율법에서는 그렇게 죄를 정하지 않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이야기가 대제사장의 입에서 나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바울은 한 거 해야 돼요. 회칠한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너희들의 권위라고 하면서 어떻게 오히려 율법을 어기냐고 바울이 따져 묻습니다. 따져 묻는 말하는 태도가 그렇게 공손하지는 않아요. 바울이 공손해야 될 필요가 없죠. 그러니 앞에 회칠한 담이여 라고 말합니다. 회칠한 담이라는 말이 좋은 말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척하면서 살지 않는 그런 위선적인 믿음들과 신앙들, 위선적이기에 결국은 무너져 내려버릴 그런 권위들, 그런 것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모욕적인 말을 지금 바울이 쏟아낸 겁니다. 회칠한 담이여, 네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판단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느냐라고 바울이 대꾸를 한 거예요. 대꾸했는데 나오는 대답은 이런 대답이 옵니다.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느냐. 아나니아가 했던 말이었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도 되는 거지 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보셔요. 5절입니다.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관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모욕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대제사장을 모욕했대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라고 바울이 인정합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바울은 그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요 대제사장인지를 몰랐나 봐요. 어쩌면 공회 삐까번쩍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대제사장이라고 여기다 이름표를 크게 안 붙인 것 같고요. 대제사장의 그 거룩한 의복, 그 의복을 입고 나오지도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바울이 대제사장을 알 겁니다. 예전에 다메섹으로 뭘 받으러 갈 때 대제사장 앞에 가서 문서도 받아가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참 많이 지났죠. 한 20년쯤 시간은 지났고 아마 대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입고 있지 않으니 바울이 못 알아봤을 겁니다. 바울은 뭐라 그래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분명히 인정을 합니다. 좀 이상하죠? 분명히 대제사장이 잘못했는데 바울이 그냥 머리를 들이밀 것 같은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재빨리 사과합니다.
대제사장인지 몰라봤다는 것에 대해서 사과한 거지, 그 사람이 한 행동, 그 행동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바울 보면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앞에 말했던 것처럼 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세상에 이 지위, 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늘 항거하는 사람 아닙니다. 유대교의 진리, 유대교의 질서들, 자기들이 갖고 있었던 그 전통들, 거기에 늘 들이받고 그것들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바울은요, 그 질서가, 그리고 그 지위, 그것이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대제사장의 지위를 존중해요. 그런 직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질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 질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직위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다다음 주쯤 아마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의 평화 그리고 정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이 통치 아래,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건 분명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반질서적이고 반체제적인 것보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지만 분명히 질서 아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통치 아래 있기를 원하셔요. 왜? 그런 질서와 통치, 그런 구조와 시스템이 없다면 늘 악이 득세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우리를 지켜주는 정의의 시스템이 없으면 힘센 사람이 이길 겁니다. 힘센 사람, 목소리 센 사람, 잔인한 사람, 뭔가 자포자기하는 인간들,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세상이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뭔가 구조적이고 시스템 아래 있기를 원하셔요. 바울은 그거 압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을 하나님이 이 유대교에 주셨어요. 그럼 그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 권위에 대해서 얕잡아 말하고 그 사람의 그 자리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모욕한 거 바울은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죠. 그 시스템들이, 그 구조가 불의의 구조가 된다면 문제는 심각합니다. 바울은 그걸 알아요. 지금 대제사장 직분이라는 건 존중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있는 아나니아가 하는 일은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는데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냥 입을 때리고 입을 닫게 하는 거 대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우리가 그 지위를 존중하고 그 구조를 존경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냥 아무거나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 또 하지 말아야 될 일들, 그 모든 것들을 상기시키고 이래야 된다는 말, 그것까지 다 못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구조를 존중하고 직위를 존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말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된 일이에요. 그러니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요, 직위는 존중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그 나를 입을 때리라고 한 사람, 그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됐다는 거, 그것까지 취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원에게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관원을 비방치 말라 했는데 내가 관원을 비방한 거예요. 거기까지 사과합니다. 네가 율법으로 잘못했다라는 말, 그것까지 취소하지는 않아요. 바울은 그런 사람입니다.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지만 내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그럼 그거 얼마든지 바로 고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구약에 있는 희생의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도 그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내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내 삶을 거기서부터 바꿔나가는 것. 바울은 늘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에게 바라는 바도 뭡니까?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있으면 거기서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답게 시정하고 돌아서라고. 대제사장 너도 돌아서야 된다고. 사내들이 몽땅 다 돌아서기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부르신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 내 사랑하는 내 고륙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자기와 같기를,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은 지금 이 공회 앞에 서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 하려고 돌아온 거예요. 이것 하려고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오순절 전에 사람들 많이 모였을 때 그때 가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추수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정말로 새 추수와 감사가 그 예루살렘에 가득하기를 바라며 갔던 거예요.
로마서 9장 11절, 9장에서부터 11절 보면 11장 보면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돌아오는 것,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그렇게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기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다시 하나님께로 다 돌아가게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하기를. 바울은 그 오순절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달려갔었던 겁니다. 내 고륙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산헤드린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입을 치라는 말을 들어요. 입을 치라. 그 다음 이야기는 조금은 슬픈 이야기입니다. 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바울의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죽은 자의 부활, 그것 때문에 여기 쓴 거죠. 죽은 자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증인으로 나는 여기 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 복음을 차근차근 이 산헤드린 앞에서 설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 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제 생각인데요, 자폭폭탄을 누른 거예요. 자폭폭탄을 누른 거죠. 왜?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고 외쳐서 말했어요. 부활이다 라고 지금 이 공회 안에 폭탄을 던진 겁니다. 뭘 알고? 그 공회원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섞여 있는 것을 알고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던진 거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그 사람들을 극렬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날카롭고요, 그리고 인화성이 큰 말, 폭발할 수 있는 말은 부활입니다. 사두개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은요, 유대인 안에서 존경받는 그룹입니다. 아주 높은 고위층이고요, 존중받는 사람들이에요. 유대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둘을 갈라놓는 제일 첨예한 문제는 부활에 관한 문제예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먼 훗날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먼 훗날 하나님이 새롭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죽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일으키고 살려서 그 삶을 다시 회복된 그 삶을 살게 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러니 그 부활, 최후의 심판에 합당하게 지금도 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부활에 대한 생각이 있더라도 굉장히 모호한 사람들입니다. 새 창조, 죽음 이후에 뭔가 삶들, 그런 걸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부활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 아니면 지도자, 정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생각이 첨예하게 부딪히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부활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갑자기 산헤드린 이 공회를 난장판이 되게 합니다.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바울은 압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 부활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말을 하면 당장에 이 둘이 그냥 어마어마하게 싸울 거예요. 싸우면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이 될 거라는 걸 바울이 압니다. 뭐 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만하자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폭폭탄을 누른 것 같아요. 영화 같은 거 보면 나오죠. 보통은 악당들이 누르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폭탄 팍 누르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여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는 줄 알고 외쳐서 말합니다. 부활, 난 부활 때문에 여기 왔다. 아니나 다를까 싸우기 시작하죠. 7절입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이니. 어쩌다 그런 것 아니에요. 바울이 아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간 겁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또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혼화가 일어날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가로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악한 것이 없대요. 본 것도 없죠. 말한 것도 없죠. 근데도 그냥 갑자기 바리새인들은 바울 편입니다. 왜? 바울은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편중된 생각이죠. 그냥 우리 편이에요. 갑자기 바울은 바리새인 편이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난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 나는 부활을 믿고 부활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그러니 이것저것 따질 거 없어요. 완전한 파당이죠. 편파적으로 바리새인들은 바울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논쟁, 시비 아니면 변론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아주 뜨거운 싸움만이 거기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알고 누른 거예요.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일부러 집어 던진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저더러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어마어마하게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천부장이 바울이 저희에게 찢겨질까 하여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죠. 그러니 이러다가는 이 바울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군사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문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다시 바울을 빼내요. 자기들끼리 싸우죠. 그리고 바울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은 끝까지 유대교, 자기들의 종족, 그리고 자기들의 민족 존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옳은 길로 인도하려고 그 앞에 섰어요. 하지만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은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입을 치래요. 듣기 싫다는 거죠. 듣기 싫다고 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도 감히 대제사장에게 하며 바울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서 마음이 접혀진 것 같아요. 더 이상 여기서 할 수 있는 말은 없어요. 이 공회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증거할 건 없는 거죠. 그러니 폭탄을 누른 겁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죠. 더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더 말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 부활의 이야기는 하면 안 돼요. 해도 제일 나중에 해야 돼요.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바울이 얼마나 노련하게 복음을 증거하는지 우리는 앞에서 봐왔어요. 바울이 그 상황에 합당하게 하나하나 사람들의 마음을 도전하고 때로는 얼르고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보아왔는데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있는 걸 알면서도 부활의 이야기를 한 건 더 말하려고 했다면 이런 말 하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 폭탄을 던집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포기와 전진입니다. 아마도 바울은 여기서 포기한 것 같아요. 고만이구나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고만이다. 자포폭탄을 누르는 악당이 자포자기한 것처럼 어쩌면 바울도 부활을 외쳐 말하고 그냥 여기서 끝내자라고 하며 나올 때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활을 말한 건 아닙니다. 정말로 자기의 생각대로 그들이 그렇게 싸우는 것을 보며 바울이 씩 웃으면서 나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한 일이 되었다고 해서 항상 즐거운 건 아닙니다. 이렇게 싸우고 이렇게 진리를 즐거워하기보다는 편파적으로 싸우는 이 사람들, 도무지 진리에 대해서 귀 기울일 수 없는 내 민족들, 그냥 자기들의 생각 그것에 그냥 유대인 전체로 이방인이라고 말하면 난리가 났었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을 나오는 부활이라는 말 하나가 이 사람들을 갈라놓기 시작하죠. 바울이 본 건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의 마음이 열려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완고하고요, 그냥 굳어진 마음으로 자기들 내 것을 지키려는 사람들, 그 사람들만 남아 있어요. 바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일이 그렇게 진행되는 걸 보며 아주 씁쓸하게 마음이 아마 꽤나 슬프게 영문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일어난 일이에요.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날 밤에 주님이 바울 곁에 서십니다. 마음이 접혀진 바울이에요. 내 민족, 내 고륙을 그렇게 사랑하지만 여기에선 더 이상 할 수 없나 보다라고 마음이 가라앉아버린 이 바울 옆에 주님이 서십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포기하는 마음으로 착잡한 바울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다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다시 격려하시는 겁니다. 누가? 주님이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서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착잡했겠습니까? 자기의 뜨거운 사랑,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여기 와서 어떤 아픔도 다 감당할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그리스도께서 떨어져 나가도 좋아요.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좋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들 앞에서 바울은 자기가 말할 기회조차도 없었어요. 말하다가 끊기는 거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방인 말만 나와도 그냥 막 개떼가 아니라요, 그냥 막 덤벼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때려 죽이려고 덤비는 사람들이에요. 공회라는 엘리트들 앞에서도 입 열려서 뭔가 말하기 시작하려는데도 그냥 입 닥치라 그러고 입 때리고 그냥 듣지를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찌합니까? 바울의 그 무너진 마음, 그 옆에 주님이 서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가서 제자 삼는 교회, 아니면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로 선의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는데 그것이 내가 기대했던 바, 소망했던 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어찌보면 나쁘게 기대했던 거 안 될 것 같고, 이 사람들 이런 건가 싶을 만큼 그런
못난 모습들,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 기대가 그냥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냥 이럴 줄 알았어요. 씩 웃으면서 이럴 줄 알았지가 아니라 이럴 줄 알았다 싶은 그 자리, 그 낙심하는 자리예요. 그 밤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 밤에 주님이 오셔서 곁에 서셔요.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또 주께서도 나를 도와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이 꺾여져 나가고, 그것들이 무너져 나가고, 하나씩 쓰러져가는 그 자리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깨달음의 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지는 순간입니다. 어쩌면 구름이 걷혀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심지어 새로운 것들을 보게 되는 시간입니다. 오셔서 염려하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다 내일 아침 가자라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하라. 담대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아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위로가 됩니다. 너 예루살렘에서 실패했구나 라고 하지 않으셔요. 너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거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 너 증인의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증인의 일을 했다. 그러니 여기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어쩌면 여기서 했던 것처럼이라는 건 그냥 증거하는, 말하는 일뿐만 아니라 어쩌면 여러 가지 역경,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들 다 포함해서일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로마에 가서 증거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죠. 로마로 가야 된다고 바울이 에베소에서부터 생각했었어요. 에베소에서 사도행전 19장 21절이죠. 내가 로마로 가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에베소에서 마음 먹었고, 에베소를 떠나서 고린도 가서 고린도에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그랬죠. 내가 너에게 갈 거다, 너에게 간 후에 내가 서바나 저 스페인으로 갈 거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뜻을 알렸었어요.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로마로 가고 서바나로 가는 거구나 라고 마음의 결심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주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로마로 가야 한다는 바울의 소명의식, 그거 옳았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 로마로 가자. 예루살렘, 여기서 한 것처럼 로마로 가자. 편안한 여정을 약속받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제 그곳에 갈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처럼 거기서도 증인이 될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밤, 바울이 맞았던 이 밤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담대하라고 말하는 시간, 어쩌면 포기하고 내 마음이 착잡한 그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로마로 가자고 얘기하셔. 네 소명 그것 따라 가자. 바울이 뜨거운 마음으로, 고륙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왔지만 예수님 말은 됐다, 이제 됐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어쩌면 뭔가를 포기하고 새로운 것들로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가 한번 마음 먹어 끝까지 나는 그걸 다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 포기하고 그리고 전진하는 그 일을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로 갈 겁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에서 뜻을 다 이루지 못했죠. 이 민족이 주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것을 보고 싶었죠. 하지만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보지 못했으니 거기서 계속 버팁니까? 아니,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밤에 우리를 다시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내가 그것들을 끝장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거기서 뼈를 묻을 거라고 날마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바울이 얘기했던 2장 23장 1절의 말입니다.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어요. 내가 증인되라는 하나님의 말씀, 증인되라는 주의 그 사명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아서요, 내가 그 소명을 위해서 정말 산 제물로 나를 드리는 그 일을 난 해왔어요. 내 계획과 내가 기대했던 거, 그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그 자리에 나왔지만 거기가 끝은 아닙니다. 밤에 주님은 또 오셔서 담대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내 남편 아니면 내 친구 누구, 내가 이번에는 명수기를 꼭 전도하고 싶어요. 내 모든 것들을 다 했지만 입도 벌리지 못하게 합니다. 입만 벌리면 명수기가 내 입을 때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난 거기서 끝장을 봅니까? 이건 더 이상 안 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밤에 주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네가 명수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이제는 누구에게?
김명숙에게 누구에게 또 복음을 전하자, 어디 가서 또 증인의 일을 하자라고 우리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포기하는 일에 여러분들 너무 괴로워하지 마셔요. 여기서 못했으니 나는 실패했구나. 아니요, 아닙니다. 주님이 밤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셔.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구름을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는 여러 가지 안개들을 걷어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옆에 서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날 밤, 오늘 밤 주님이 여러분 곁에 서실 거예요.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너 여기서 잘했고 이제 또 가자라는 그 말씀이 들릴 때 여러분 아쉬움이 남아도, 그리고 뭔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마치지 못해서 괴로울지 몰라도 주님이 그렇게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면 주님과 함께 또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포기와 전진입니다. 포기하고 또 전진하게 하셔.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어둡지만 밝은 이야기입니다.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뒤에 있어요. 이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로마로 가자.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을 겁니다. 로마까지 주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사람들은 주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고 싶어 하셔요. 유대인들은 아닙니다. 이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의 뜻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죽이기 전까지는 밥을 먹지 않겠대요. 12절입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4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아주 그냥 결심을 했어요. 반드시 죽이겠대요.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대요.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뜨겁고 비장한 각오로 바울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앞에 11절에서는 뭐였어요? 주님께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신대요. 그 밤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굉장히 부드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2절, 13절에 있는 그 결심은 비장하고 날카로워 보입니다. 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세상이 이를 아득아득 갈구서요 비장하게 했던 그 결심이 이루어질 것 같으셔요? 아니면 그 밤에 바울 곁에 서셨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으셔요? 이루어지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비장하게 각오합니다. 하지만 그 각오는 바울의 생질입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이야기를 들어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기적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 기적이겠어요? 우연이겠죠. 뭐 우연이라고 부르건 기적이라고 부르건 뭐라고 이름 붙이건 간에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뭐 그런 거 웃기는 일입니다. 우연이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러죠. 그러네.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하면 그런 우연이 참 많이 일어난대요. 그리고 기도 안 하면 그런 우연이 참 별로 안 일어난대요. 뭐라고 이름 붙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가 행하시는, 우연이라고 부르건 기적이라고 부르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조카가 그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뭐 나오는 이야기죠. 바울에게 얘기하고, 바울은 백부장에게 얘기하고, 또 백부장을 통해서 이 생지를 누구에게? 천부장에게 보내고, 천부장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러면 안 되죠. 갑자기 군대를 부릅니다. 어마어마한 군대를 불러요. 가이사랴까지,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 그렇죠? 창군 200, 400입니다. 마병 70, 기병대 70, 470이면 어마어마하죠. 이 정도면 뭐 한 대대쯤 됩니까? 중대가 넘어서죠. 이 창부대, 기병부대 그 470명을 호위해서 바울을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보내요. 오늘 이야기는 거기까지입니다. 놀라운 우연,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님의 뜻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내 삶의 곁에 서셔서 그 밤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뜻들, 그리고 알리시는 그 모든 것들을 기쁨으로 받으셔요.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짐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그것에 반대하는 세상의 비장한 각오들, 어쩌면 뜨거운 열심들,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우습게 날아가 버릴 겁니다. 대답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여기 이 굶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얼마나 더 굶어야 됩니까? 평생 굶어야 되겠죠. 평생 굶어 죽었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 거 보면 이 사람들은 언젠가 밥을 먹었겠죠.
밥 먹으면서 뭐라고 그랬을까? 밥 먹으면서 뭐 별별 이유를 달면서 밥을 먹었을 겁니다. 그렇죠? 우습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고 주의 뜻 어긋나는 일 결심한 사람들, 그것이 아무리 뜨겁고 비장해도 그냥 우습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또 그 뜻을 이루려는 이들에게 좋은 것을 주셔요. 나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원하는 걸 얻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주께서 좋은 것을 주심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주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셔요. 그건 믿고 어떻게 하셔요? 기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기도하셔요.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요. 주의 뜻 이루어 나가는 그 길에 위험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악한 뜻들, 악한 계획들, 그것들 막아달라고 기도하셔요. 유혹들 다가올 때 그 유혹들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하나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하셔요. 하지만 언제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합니다. 슬그머니 주기도문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포기하고 또 전진하는 그 길에 늘 기도하면서 사명 따라 걸어가십시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다시 한번 우리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그 길, 어쩌면 아직 마치지 않은 그 길, 이제껏 하던 그 길로 가라고 우리를 격려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래 됐다,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처럼 이제 로마로 가자라고 하며 우리를 격려하실 수도 있어요. 주의 뜻, 그 뜻을 여러분들 들을 수 없다고 지레 짐작하지 마셔요. 바울을 그날 밤에 만났던 주님은 바울의 주님만은 아닙니다. 바울만 사랑하지 않으셔요. 바울만 보내신 것 아니에요. 바울에게만 증인되라고 하신 것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에게 증인되라고 하셨고, 그냥 그 중에 한 사람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뿐이에요. 오늘 여기 똑같이 바울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온 많은 사람들처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같은 사랑을 받았어요. 같은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바울처럼 어쩌면 마음 접어야 되고 자폭폭탄 눌러야 될 만큼 포기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바울의 곁에 서셨던 그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사셔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며 주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오늘 이 밤이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만나는 시간, 주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안개가 거쳐지고 다시 한번 주를 향하여 더 뜨겁게 기도하며 걸어가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기적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믿음으로 격려합시다. 격려하실 때 우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으로 나아갑니다. 가던 길을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됐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응답을 주시고 다시 한번 따뜻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기도하게 하셔서 정말로 세상의 비장한 뜻이 아니라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 찬송가 342장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 찬송하시고요. 기도하실 텐데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셔요. 어려운 일 많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건 상관없어요. 그건 우연이야, 좋아요, 그건 기적이야, 섭리야, 온갖 이름들. 하지만 우리가 아는 건 주님 생생하게 살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좋은 것 주시는 것, 우리는 그건 믿습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주여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한 것 주시옵소서. 하늘 아버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신다고 하셨으니 우리로 이기게 하시고 힘 주시고 또 필요한 것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